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11장부터 시작해서 앞에 보면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요. 1장부터 7장에 제사법이 나오고 또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는 문제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라는 모습인데 그 정결법에는 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12장에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는 이제 문둥병에 관한 것에 대해서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깨끗함을 받은 상태, 정결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족들에게도 달려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고 싶잖아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친구를 못 만나다가 감기가 나으면 낳자마자 그냥 감기에 걸린 상태에도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가족하고 만나는 것이 그리운데 여기 보면은 그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머물러라, 일주일 동안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그 무리 공동체 안으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급함이라는 거. 빨리빨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하면 좋은데 이런 생각에. 근데 막상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좋을까요? 사실은 그 자체보다 그 다음 삶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막 그걸 들떠서 그렇게 막 준비하고 그래서 그 행사로서 이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살기 위한 그 예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 좀 기다림의 시간, 자숙의 시간, 또 생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필요하느냐? 그 시간 동안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죄의 습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어요. 물론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던져짐을 받았잖아요. 자기의 고백이고 회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삶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자,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듣고 일하고 걷고 라는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하나만 회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 회복돼서는 안 돼요. 일하는 손만 회복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걸음걸이만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문둥병이라는 그 삶, 나병이라는 이 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문제와 연관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었어요. 그 벌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격리가 됐어요.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야기, 멀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죄사함의 문제, 하여튼 하나님께 깨끗하다 하나님께로 다가간다는, 나았다는 얘기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낫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숙하는 시간 동안 내가 이런 것들은 좀 버려야지.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 이게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시선은 굉장히 냉철해요. 저 사람은 뭘 잘못했고 저 사람은 아주 판단이 냉철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들이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방도 잘못했죠. 잘못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죠. 근데 자꾸 언제까지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지적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죠.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